네, 오늘 25년도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은 모래니까 강을 만들고, 광야는 모래 광야도 있고 바위 광야도 있고 또 잔풀, 그래서 잔풀이 좀 난 듬성듬성난 그런 광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길을 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끔 2025년도에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의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창세 때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길 만들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길을 만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을 완성시켜 놓으셨죠.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해결하시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내가 달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길을 수백 번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거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인천 앞바다에 그 물이 사이다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요? 그렇지.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이야기했던 서영춘 씨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폭포수같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컵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땅을 향하여 엎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심판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의인처럼 생겼지만 저는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제가 의인은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의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왜 없는가 하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의인처럼 보이죠. 가만히 있으면 억수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까고 보면 까마귀 죄송합니다. 양파처럼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다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싹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을 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그냥 놔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 싹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뒤에 거 보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일들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악한 그 기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뉴스를 보면 그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드러난 사람들의 죄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켰으니까 나쁜 놈이고 나는 안 들켰으니까 무슨 놈이라고? 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도 그걸 까발리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리라. 같은 일을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이 그걸 우리 인간의 본성을 확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들켜서 들킨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가락 3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키면서 나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안 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죄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든지 나쁜 행동을 하든지 나쁜 것을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죄성이 보일까 싶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획을 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온갖 노력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그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이거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젠가 하면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씩 이게 어긋막혀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다가 다시 한번 아니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뭐라고?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저는 뭐 한 30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3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천하 없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우리 집에 가보면 천하에 없는 악당처럼 행할 때가 많단 말이죠. 기쁨이 끄덕거리면 안 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 웃는데 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자꾸만 자기 죄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산다니까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만큼은 해야지 내 본성에 맞지 않겠나. 기준에 삼는데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느끼면서 굉장히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만 탁 건드려지면 우리는 다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가지는 다 잘하다가 한 가지 딱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 버려. 그러면 앞에 했던 10가지, 9가지 이거는 다 무산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 넘어지잖아요.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잘못해가 내 잘못한 인간이네 이래 생각 안 하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하다가 한 개 딱 걸려버리면 와 나 엉망진창이네 이래 되잖아요. 그걸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율법을 다 지켜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알게끔 만드는 게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때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수준을 딱 정해놔요.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나?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준, 선행의 수준, 노력의 수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넬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트의 그 스펙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로 싹 다 버리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늘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그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나는 늘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선한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내 안에는 악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얼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선을 행하였던 사람이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놓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내가 선언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다 믿기만 해라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의인이 되기 위하여 새벽기도 50일 동안 해라. 그러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의인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맞다. 네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의인의 반열에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의인의 반열에 설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에 자신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한다면 너희를 의인의 반열로 올려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인으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에스컬레이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의 길, 구원의 길, 생명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 묻지 않아요. 내 감정이 어땠는지 묻지도 않단 말이죠. 선하고 착한 성품이냐 그 큰 일을 했느냐 이것도 안 따져 물어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그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 부하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살인죄, 간음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폼은 안정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세가 나타나 버렸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그 십계명을 다 어겨버렸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다윗은 천하의 몹쓸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여기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 다윗을 보고 몹쓸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의롭다 하는데 네가 왜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취하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고 뭐라고요? 모든 허물들을 싹 다 용서하시고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궁시렁거리는 사람 억수로 많죠. 네가 무슨 배목사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이고 와 이런 얘기 들으면 난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그런데 내보다 더 똑똑한 놈들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네가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됐지 뭐.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됐지 뭐. 누가 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네가 죽었다 얘기를 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내 보고 야 내 살았다 이야기를 해도 의사가 죽었다 하는데 네가 뭐 한다고 살았다 하노? 이렇게 얘기했던 예화가 자꾸만 나네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됐지 뭐.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누구에게도 선포한다고요? 사탄 앞에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로운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감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얕겠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보내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 증거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대요.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그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뭐? 여러분 이런 자존심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아나 어른이나 여러분 좀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자리를 달려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집사님 2장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요. 믿음 밖에서 살라고 몸부림치면 다 죽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형편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믿음 밖에서 해석을 하는 순간 이거는 다 망한단 말이에요. 다 망해.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러다 다 죽어.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오늘 우리들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오늘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제거하시고 그 다음 것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 것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 네가 왜? 라고 따지고 물으며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길을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믿어야 돼요. 한번 믿어가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계속 증명하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오늘 우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면 그 선언하여 주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더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